디모데전서 3장.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산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진리의 기둥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집에는 그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경력을 인생의 기둥으로 삼고 어떤 이들은 재산을 또 다른 이는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세상의 기둥은 언제나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져가는 세상의 집이 아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위대한 집을 떠받치는 영광스러운 기둥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맡길 일꾼을 찾을 때 그분이 보시는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력과 경력, 사회적 직분, 또한 재능 이런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면의 이력서, 즉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보시지요. 오늘의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을 자세히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절제해야 하며 신중해야 하죠. 그리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덕목은 단기간에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듯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가장 작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아내와 자녀를 사랑과 진리 안에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아내와 자녀도 하나님께 이끌어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능한 경영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한 사람의 됨됨이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또한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복지기관도 아니지요. 교회는 거짓과 비진리가 홍수처럼 넘실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유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기둥이 부실하면 집은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고 마침내 무너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교회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목숨 걸고 수호해야 할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심장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떠받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모든 질서, 지도자의 모든 헌신, 성도들의 모든 성품이 가리켜야 하는 그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본문이 말하는 모든 고결한 성품은 우리의 노력과 수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직 위대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흘러넘칠 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살아있는 기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무거워진 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목사도 장로도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거룩한 기준은 나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특정 직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이는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한 누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응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진실하게 말하려고 애쓸 때 당신은 진리의 기둥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거부하고 정직을 이야기하고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 깨끗한 양심이라는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지요. 이웃에게 지치고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할 때 당신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역지이며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세우신 소중한 리더이자 살아있는 기둥입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진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치는 진리의 기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